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6절까지지만 다루고자 하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이기 때문에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마가가 의도적인 서사를 펼치고 있는데 어떤 구조로 이 도식화하고 있냐면요, 먼저 어제 본문이었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은요, 성전 입성하는 장면이거든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성전 입성하는 장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고요.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죽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미에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전의 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이 뭐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전 입성, 무화과 나무의 저주,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의 죽음, 참된 성전의 의미를 설명. 결국 이 성전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관련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특별히 이제 12절에 보시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고요. 어제 이은 오늘이란 말인데, 어제 사건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로 이 종료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옷가지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에 입성하고는 이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이튿날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베다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배가 고프십니다.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침 시장하셨기 때문에 13절을 기대하며 이 13절의 내용을 기대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거든요. 우리 1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셨어요. 아마 이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열매를 원하셨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 가셨는데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주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요,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본문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에 대해서 기이 여기시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 지금 배가 고프셨고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이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주거든요.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제 해석한 선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는 대목이 아까 시장하셨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다 보면 이 허기진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이제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할 때 계속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고프셨는데 그 배고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홧김에 이 저주를 내리셨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제가 보는 해석은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분이 내린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13절에 아까 읽었던 13절에 나오거든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13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은 이제 마가가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내용인데요. 지금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해석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종료주일을 지나고 이튿날이니까 월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금요일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일종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4일만 있으면요, 이 세상을 끝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 저주를 내렸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어떻게 좀 이 해석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 해석을 한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고요.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타당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가리켜서 유명한 이 무신론자인 버트라트 런셀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무화과를 저주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해석들,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홧김에 저주하셨다, 또는 이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저주하셨다, 이 부분은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구조로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언급할 거고요. 그러나 구조보다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에서는 여름 동안 총 5번이 열매를 맺히거든요. 한 무화과 나무에서 5번이나 열매가 맺히는데, 첫 번째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이 상품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로 치면 풋 과일처럼 이제 그냥 맛도 없고요, 그냥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 여행객들이나 누구라도 와서 서리해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주인들이 그냥
따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이거든요. 근데 이 첫 열매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첫 열매가 뭐냐면 파게입니다. 파게. 혹시나 파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이 파게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오늘 무화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하루 전인 종료 주일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 출발하신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의 벳박이라는 지역입니다. 벳박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요, 벳은 집입니다. 집. 박에는 뭐냐면 파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첫 열매인 파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말하면요, 첫 무화과 나무 집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총성에 보면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화과 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벳박이를 떠올렸습니다. 벳박이가 이 무화과가 아주 많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파게라는 첫 번째 열매가 난 이후에 연속해서 순차적으로 4번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4번의 열매는요, 이 통칭해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자, 파게가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부터 5번째 열매는요, 이 테나인데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조조한 곳이 어디냐면요, 오늘 12절의 본문에 보면요, 이 베단이라고 나오거든요.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베다니가 무슨 뜻이냐면, 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이란 뜻이고요. 이 다니가 뭐냐면 바로 이 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베다니도 뭐냐면 이 무화과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의 집은 첫 무화과의 집이 아니라 이 나중 무화과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이 뭐 용주 사과, 청송 사과처럼요, 충주 사과처럼요, 무화과 하면 생각나는 지명이 뭐냐면 벳박이나 이 베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가 아주 많이 열리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열리는 무화과는요, 이 파게가 열린 이후에 잎이 무성해집니다. 이 무성해지면 비로소 뭐냐면 상품성이 있는 이 테나가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잎이 무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파게는 있을 것이다, 첫 열매는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정작 열매를 따르려고 보니까 파게가 없었다는 거죠. 첫 열매는 없었다는 거죠. 잎은 무성했다, 그러나 열매는 없었다.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테나도 열리지 않을 나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죠. 여기 보면요, 한글 성경 또 영어 성경 심지어 헬라어로도요,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나무에게로 가셨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을 봐도요, 전혀 표가 안 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게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을 보고 파게 열매를 찾으셨는데 아직 테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셔서 예수님이 이 저주를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이스라엘에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상품성 있는 나무 열매 테나가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이 파게라는 상품성 없는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면서 이 테나가 맺히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게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이 테나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겉은 화려합니다. 잎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실속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믿음의 지장이나 영적 지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성전 입성, 성전 청결, 새로운 이 성전의 의미 설명 사이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무화과 나무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요,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성전의 이 제의적 요소,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고 내용은 상실한 이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제하여 버리고요, 이제 제자 공동체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 성전 공동체, 바른 의미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뭐냐? 그 안에서 매매하고 또 이것을 물건을 사고 파는 환전하는 기능이 아니라 바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의 이 제대로 된 성전은 이 기도의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많은 걸 맡기셨는데 주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혹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 결산 앞에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앞에서 겉만 번지르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실속 있고 내용 있는 이 결실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만 무성한 화려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 겉으로만 이 보이는 곳에만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에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의리함으로 주님 맡기신 이 삶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인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전으로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생각이 났는데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달란트 맡긴 주인이 돌아와서요, 열매를 확인하는 이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너는 정말 나에게 보여줄 열매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이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서 열매를 보이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언제든 간에 언제든 그 열매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내용과 착하고 충성된 충실한 이 삶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겉만 번지르르 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대로 순종하며 열매 결실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한번 합심해서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겉만 번지르한 이 신앙은 틀린 것이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결실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것은 청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좀 이 시대의 성도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실하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줄로 세워진 구역에서 정말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작은 일에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결산할 때 내게 보여줄 열매가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 열매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과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또 모든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 순장들, 정직자들 또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내실 있는 믿음, 내용 있는 믿음,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 결실하는 그런 믿음의 이 앞장선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리더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도록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필요와 또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3월에도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가 다가오고 있고 이 고난주간 부흥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이 청년부 청소년부 부서실과 또 교회 카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장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혜옥 순장님과 윤영희 집사님 아버님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발인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장례 절차 마무리될 때까지 하늘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더사랑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이 모든 이들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결실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또 예옥 순장님과 또 그 가정 가운데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주신 위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또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열매와 풍성한 이 결실이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